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은 지난주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헬라어를 쓰긴 쓰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를 쓸 거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하면 그 시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고 그 다음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것도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가 나이가 들어서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이 모든 과정이 시간의 흐름이 있죠. 또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내 자녀가 결혼한 날, 첫 자녀가 태어난 날 등등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시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시간. 인생을 바꿔놓는 결정적인 순간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언어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크로노스, 둘째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요, 우리의 고등부의 이름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두 가지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크로노스는 무엇이냐? 크로노스는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날이 밝으니 내가 눈을 떴습니다. 또 하루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반복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바울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카이로스는요, 크로노스와 달리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고 결정적인 순간,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하고 결정적인 순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기회,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적기, 또 타이밍, 이런 것들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그때를 놓치면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라는 개념 속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2000년 사람들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의 신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을 만들었던 리시포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카이로스 신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저게 리시포스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리시포스가 만들었던 것은 오래전에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사본.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건데 저게 카이로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신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화면상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는 밑에 발을 보십시오. 발이 있고 발 뒤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저게 날개입니다. 날개. 왜 카이로스의 발 뒤에 날개가 붙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카이로스, 즉 타이밍, 적기, 기회는요, 빠르게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날개를 붙였어요. 또 하나 특징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보십시오. 앞에는 머리가 많습니다. 근데 뒤에는요, 어때요?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회가, 타이밍이 다가올 때는요, 앞머리를 잡을 수 있어요. 머리를 딱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딱 지나가면 뒤에는 앞머리 뒤에 뭐가 있어요? 대머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아요. 그것처럼 기회가 다가올 때는 잡을 수 있겠으나 기회가 한번 지나간 뒤에는 결코 붙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머리 아픈 많고 뒤에는 대머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이로스 형상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카이로스, 즉 기회, 적기, 타이밍은요,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회가 오는구나. 하지만 이게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줬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그가 쓴 책 중에 수사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수사학은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수사학인데 그 수사학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평소에는 쓰거나 말하기 힘든 과격한 표현, 과격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과격한 말이나 과격한 표현들, 이런 것들도 적절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적절한 때, 평소에는 말 못해요. 너무나 험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절한 때에는 그 말을 쓰는 것은 가능하고 그 말을 수용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때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귀한 말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즉 카이로스에 맞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살았던, 지금의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고 생각했던 시간, 즉 카이로스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이 크로노스나 카이로스는 어떤 용례로 쓰였을까요? 크로노스는요, 그냥 똑같아요. 별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라고 이해하십니까? 보통 우리는요, 카이로스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카이로스를 너무나 단순하게 묘사한 거예요. 물론 맞아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로스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이것은 신약을 기록했던 성경 저자들이 번역한 것이지, 원래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할 때, 또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 이게 카이로스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카이로스는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기회를 붙잡는 능력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성경 저자들이 이 카이로스 의미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기회, 타이밍, 이 의미를 버리지 않고 대신에 그 기회와 타이밍은 인간의 능력으로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와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구원의 관점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새롭게 해석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카이로스를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기회를 붙잡는 능력으로 연결시켰지만, 신약 성경은요, 그 기회와 타이밍은 버리진 않지만 그 기회와 타이밍은 인간의 능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구원의 관점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는요, 카이로스는 내가 붙잡는 기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여시는 때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 그리스 사람들 생각했던 카이로스와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내가 수용한다, 그거는요,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삶의 결정적인 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자, 그때 썼던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지요? 내 삶의 결정적인 때, 그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말에 내가 아멘 혹은 이 신앙 고백을 내 것을 받아들인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일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결정적인 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시간과 관련해서 다음에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사도행 1장 6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나 묻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보십시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 때와 시기 같은 말이죠. 근데 헬라어는 다 다릅니다. 앞에 나온 때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입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게 때입니다. 뒤에 나오는 시간은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신 시간. 그런데 보세요,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즉 흘러가는 시간이든 결정적인 순간이든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권한 속에 담겨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결정적인 때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은 바로 이 고백, 흘러가는 시간이든 혹은 결정적인 시간이든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들어주시는 결정적인 순간, 기회, 적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1세기 그리스 사람들은요, 카이로스를 딱 좋은 타이밍, 즉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카이로스는요, 딱 좋은 타이밍과 다르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 좋은 타이밍, 그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회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사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일이 잘 풀릴 때를 좋은 때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식을 말하자면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뭔가를 만들어주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손에 고통이 예상되면요,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니구나 판단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에 위기가 있어요. 사업에 위기가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날 지경입니다. 내 직장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순간을 가리켜서 일이 잘 풀리는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타이밍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만드실 카이로스구나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시간들을요, 카이로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시간, 나를 외면하신 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인간이 정한 그 적절함의 기준, 타이밍의 기준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한 가장 좋은 때, 적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십자가는요, 가장 좋지 않은 때에 일어난 가장 처참한 실패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때입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원수들은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십자가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에 가장 부적절한 시기이며 가장 잘못된 방법이에요. 누가 이 상황과 이 모습과 이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 가장 좋은 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저주받은 시간이죠. 무너진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카이로스로 만드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근거하는데, 이 경험의 근거는요, 분명히 저는 성경 말씀에 기인한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언제나 기다림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언제나 저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와요. 뿐만 아닙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카이로스는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이 선택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내가 모든 유익들 다 챙기는 그 상황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카이로스는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 그 길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저조차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 삶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요,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그 일을 통과하면서 찾아옵니다. 틀림없습니다. 언제나 카이로스를 경험할 때는요, 내가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내가 감당하고 지나갈 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실패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탐심과 욕망과 인간의 실수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고난이 그래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실수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내 잘못이죠. 그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실수, 내 잘못으로 인해 찾아온 그 고난과 실패의 그때를 당신이 일하시는 당신의 카이로스로 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시간이며,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내 삶의 결정적인 때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 시간에 관해서 다음에 세 번째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좋은 기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우린 종종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아, 그러면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닌 정보, 경험, 통찰력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찾아온 그 기회를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서 모든 것이 완벽한 지금, 내 인생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카이로스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수술을 써더라도 그 기회를 내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별 담화를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요, 반도체 ETF를 가지고 레버리지 주식을 만들었어요.
레버리지는 뭐냐면 주식이 하나가 1이 올라가면요 2배가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지면 2배가 떨어지는 아주 그 무서운 주식인데, 이 반도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 이름 어떻게 합쳐가지고 반도체 ETF를 만들었고 레버리지 상품을 제시한 겁니다. 보통의 주식은 1배 올라갈 때 2배 올라가고 1배 떨어져 2배 떨어져요. 자, 이 상품이 소개되고 나서 순간적으로요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이 13조 원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런데 7월 달 들어서면서 이 반도체 가격이 폭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은행 이자가 더 싸다 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는데, 그 빚내서 이 매수한 사람들이 낭패당한 거죠. 작게는 45%, 많게 75%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친히 나서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적기다. 큰 돈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반도체가 너무나 올라가니까 그저 이거 사기만 하면 돈 번다 해가지고요 빚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대로 안 됐던 거죠. 주식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 누굽니까?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에요. 아시죠?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작 뉴턴도요 그 당시 주식에 투자했어요. 천재잖아요. 천재인데 이 사람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지금 시세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조 원 가량을 손실을 봤어요. 100억, 죄송합니다. 100조가 아니라 100억 정도로 손실을 봤어요. 이 사람 천재예요. 수학이 귀재입니다. 통계, 확률 천재예요. 근데 100억 원을 손실을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그 한낱 주식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 하나도 맞출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때, 특별히 내 인생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카이로스 때다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카이로스가 아니라 내 욕심이 만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늘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나한테 찾아온 이 기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카이로스인가? 혹시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는가? 라고 말이죠. 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별해가지고 이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카이로스 때를 보내주십니다. 기회를 주셔요. 적기를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잡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오래전 영화인데 브레이브 하트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하는데 그 영화 내용이 이래요. 잉글랜드 영국군이 스코틀랜드를 침략을 합니다. 씨를 말리려고 해요. 그때 스코틀랜드 지휘자가 누구냐면 윌리엄 월레스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이 지휘관인데 스코틀랜드 가면요 스털링 평지라고 있습니다. 넓은 평지입니다. 그 평지에서 잉글랜드 기마 부대와 또 월레스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군인과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그 전쟁의 장면을 잠시 영화로 보시겠는데 그 영화 속에서 멜 깁슨 월레스 역을 맡았는데 그 월레스 멜 깁슨이 스코틀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실 좀 틀어주시죠. 길진 않습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멜 깁슨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홀드. 몇 번 외쳤어요? 4번. 홀드, 홀드, 홀드. 저 평지가 스털링 평지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가봤는데 저 평지에 월레스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 때 썼던 그의 무기가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기마 군단이 월레스가 이끄는 스코틀랜드 병사령에서 돌진합니다. 보셨지만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말을 탄 잉글랜드 부대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니까 스코틀랜드 병사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때 지휘관 월레스가 한마디를 하죠. 홀드. 뭡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마군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불안해 병사들이. 또 말합니다. 홀드. 기다려라. 적이 그 앞까지 다가오자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때 월레스는요 또 같은 말을 반복하죠. 홀드. 기다려라. 모두가 다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다 죽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낄 만큼 기마 군단이 가까워졌을 때 월레스가 외쳤던 말 한마디가 뭡니까? Now.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말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병사들이 일제히 땅에 감춰두었던 긴 나무창을 세워둡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던 영국의 기마 군단은요 멈추지 못하고 모두 다 그 창에 무너지고 말아요. Hold now.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신앙에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고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홀드와 나우 중에서 기다리고 움직이는 것 중에서 더 힘든 게 뭡니까? 홀드가 힘듭니까? 나우가 힘듭니까? 훨씬 어려운 건요 기다리는 거 홀드입니다. 홀드가 더 어려워요. 눈앞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가만히 있는 거,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 내 판단 내려놓고 지휘관인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 이게 정말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조급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홀드할 때 홀드하는 거,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아는 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붙잡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 시간표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홀드, 즉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모든 게 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내가 세운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움직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때 기도 응답이 와야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도 내가 예상한 대로 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너무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 하면서 판단합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놓쳐버렸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드렸죠? 흘러가는 무의미한 크로노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카이로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언제 문을 여실지도 내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죠. 내 모든 시간, 크로노스이든 카이로스이든 모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요 어떤 경우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홀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때를 계산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현실은 점점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시간이다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실 때는요, 환경, 상황만 준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기다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구나, 이것만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카이로스를 내 삶에 보내주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실 때 내 주변의 상황들, 환경들만 준비하시고 변화시킬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대상, 변화시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킵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교만함을 깨부수고 다루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빚어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문이 닫히거나 오해를 받고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독일의 신학자 중에 본회퍼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히틀러, 즉 나치당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gat혀서 사형당했습니다. 그가 사형당했던 날이 1945년 4월 8일입니다. 주일 아침 그날도 본회퍼는요, 감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독일 병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오고 말합니다. 같은 방에 영국군 장교가 수감되어 있었어요. 영국인 장교는요, 즉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저 본회퍼 목사의 마지막 날이구나 해서 병사를 따라가는 본회퍼 목사 뒤편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때 본회퍼는요, 그 영국 장교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는요, 나는 지금 군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끝이 아니라 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본회퍼는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장면을 지켜봤던 영국군 장교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회퍼의 말과 행동에서 그는 살아있는 믿음을 보았고 크게 감동을 받으며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보세요. 그 영국 장교에게 그날 아침은요, 전날과 다르지 않는 감옥에서의 또 다른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본회퍼의 믿음을 사용해서 영국군 장교의 이 평범한 크로노스 시간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끝이라고 말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당신의 카이로스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카이로스 형상 기억나시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기회가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었지만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가오는 기회는 붙잡을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뒤에는 다시 붙잡을 수 없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 다가오는 기회, 타이밍, 카이로스, 이 모든 것들을 잡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형상은 시간을 잡는, 기회를 포착하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카이로스는요, 능력 있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이 붙잡는 성공의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카이로스는요, 내 능력으로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열거나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때를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분별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드하실 때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 조급하게 뛰어나가거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우 지금이다 말씀하실 때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드하실 때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우하실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드와 나우는요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카이로스든 내 크로노스든 내 시간을 붙잡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홀드와 나우 앞에서 우리는 적합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내 시간표에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이 드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경험하길 원한다면 내가 깨어줘야 됩니다. 내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든 카이로스의 시간이든 내 모든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